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득 예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함께함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 이케티를 노력한다 카이를 노력해봤어 줄리아리 칸나를 칸나 카이를 노력해봤어 라스야리 칸나를 칸토를 노력해듯이 하와이를 이뤄봤어 라스야리 칸나를 칸나 야이케 토를 노력해듯이 하와이를 이뤄봤어 아나이케티를 노력한다 카이를 노력해봤어 라스야리 칸나 줄리아리 칸나를 칸나 야이케 토를 노력해듯이 하와이를 칸티를 노력한다 아나이케티를 노력한다 야이케 토를 노력해봤어 라스야리 칸나 아나이케 토를 노력해듯이 하와이를 카티를 노력한다 라스야리 노력한다 야이케 토를 노력해듯이 하와이를 이뤄봤어 라스야리 칸나를 칸나 야이케 토를 노력해듯이 하와이를 이뤄봤어 라리 나이케 토를 노력해듯이 하와이를 이뤄봤어 라스야리 칸나를 칸나 야이케 토를 노력해봐 카이를 노력해봐 아나이케 토를 노력한다 케티를 노력해봐 스로를 노력해봐 라리케 뜻이 하와이를 노력한다 야이케 토를 노력해봤어 라스야리 칸나 아나이케 티를 노력한다 야이케 토를 노력해봐 아나이케 토를 노력한다 야이케 토를 노력해듯이 라리케 뜻이 하와이를 티를 노력한다 아나이케 티를 노력한다 야이케 토를 노력해봐 스로를 노력해봐 라리케 뜻이 하와이를 이뤄봤어 라스야리 칸나 아나이케 티를 노력한다 야이케 토를 노력해봤어 라스야리 칸나 야이케 토를 노력해봐 야리 이뤄봤어 라리 칸나 야이케 토를 카이를 노력해봐 아나이케 토를 노력한다 야이케 토를 노력해봐 스로를 노력해듯이 라스야리 칸나 타와이케 티를 노력해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나이케 티를 노력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먹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먹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그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은혜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추어지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심정이 통하는 제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드렸던 기도라도 하나님 다시금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한 자가 되어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아름답게 바르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믿음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표와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의도는 이해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 또 신앙의 열정, 그리고 성령의 능력,
것과 같은 그러한 역동성들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현대의 교회들이 많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초대교회도 만만치 않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핵심 가치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 1세기 때 나타났던 그 순수한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역사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맞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거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많은 청년들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비전의 문제나 소명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칠 때쯤 언제 마칠지 모르겠지만 28장이니까 꽤 길죠. 아무튼 마칠 때쯤에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면서 서론의 의미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체 28장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러한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장 1절 말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로마식 이방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제가 답을 말하면서 묻고 있네요. 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네.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글입니까? 어떤 책이에요?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반드시 누가복음에 대한 성격과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도행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책이 분류가 됐는데 먼저 쓴 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없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은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누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 있었다 그 말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는 누구겠어요? 누가겠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인물인 데오빌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 뒤에 무슨 호칭이 붙어 있어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급 관리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고위 관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데오빌로가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만 쓰여져 있고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막 받아들여서 눈을 뜬 사람이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전자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나 누가가 이 사람에게 특별히 글을 쓰는 것으로 봐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복음에는 초신자인 사람, 그 사람에게 쓴 책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데오빌로만을 위한 책은 아니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복음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눈뜨기 시작한 그 이방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데오빌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이 문장의 모든 내용으로 미루어봐서 누가는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에 눈뜨기 시작한 이방인을 상징하는 데오빌로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하기 쉽죠. 어느 책이 먼저 쓰여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각하가 아니었는데 각하가 된 건 아니겠죠.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으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는 사이에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뭐 둘이 싸워가지고 막 이름을 막 부르는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 호칭의 차이는 중요한 둘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누가도 그분의 세상적인 지위와 위치를 생각하고 고려해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쓴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될 가까운 사이가 된 거죠. 누가복음 왜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에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야. 먼저 쓴 글에.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데오빌로가 아니에요. 각하라고 호칭을 붙여야 했던 낯설고 복음에 대해 잘 모르는 데오빌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속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떨어져 나가고 데오빌로를 로마의 고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가의 판단에 그가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가치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초신자에게 덥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섣불리 설명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장하고 훈련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숙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개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으며 부탁하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대목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가 하면 낙심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그들 가운데에 두 제자가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이 복음의 핵심과 내용들을 제자들이 다시 듣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부활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는가?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 하신 역사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5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일이 오늘날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에 맡기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교회와 오늘날 성도는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조금은 막연하죠. 두 번째, 45절. 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기 위하여 뭘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현장으로 보내실 때 무기도 없이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터로 내보내는 병사들을 훈련도 안 시키고 무기도 안 들려 보내는 지휘관은 없어요. 우리는 먼저 가자, 전하자, 선교하자, 나누자 하기 전에 교회에 뭐에 대한 정확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담임 목회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적 가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전해도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교회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앞장서서도 안 되고 어떤 세속의 가치나 세속의 트렌드가 교회의 방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를 따라가죠? 막 트렌드를 따라가요. 한창 뭐 제자 훈련, 한창 뭐 기도, 한창 무슨 명상기도 같이 막 그런 거, 또 한창 큐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중요한 키는 성경이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가. 그러려면 교회가 제일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배우는 열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에, 사사 시대에 왜 그 시대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선지자 사무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됩니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사무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 이 시대가 사는 방법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다시 푸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싹트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입니다.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도 그냥 뜨거운 가슴 하나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항목이 뭐였다고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46절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부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었습니다. 잘 사는 복음이 아니고 성공하는 비결의 복음이 아니고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였어요. 근데 오늘 한대교회 뒤틀림은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부탁하시면서 회개의 복음이, 왜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는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자복하며 옷을 찢고 죄 위에 앉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정죄의 메시지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는 줄어드는데 정죄의 메시지는 넘쳐나요. 이번 주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교회를 왜 떠나는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 그것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자신들을 정죄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만 열심히 안 하면 얘는 신앙이 없고 얘는 믿음이 없는 애. 한 주 빠질 수도 있잖아요. 주일을 뭐 한 주 빠질 수도 있죠, 어쩌다 보면. 근데 한 주만 빠져도 이건 거의 뭐 천하의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가요? 그건 정죄 아닙니까? 그것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기를 교회에 맡기신 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세 번째 중요한 골격이었습니다. 네 번째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증인.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죠. 증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자, 그걸 증인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이제 증인이 되죠. 근데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부 다 뭐로 부름받은 거예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고백이 분명한 자라면 누구나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려야 되나요? 뭘 기다려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가?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위로자, 또한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자, 나와 동행하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최악의 욕 가운데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욕이 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칼럼 같은 데서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원어로 뭐라고 하는가? without spirit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최악의 욕 중에 하나래요. 그만큼 성령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가 오시면 뭐 하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 엠마오로 향하던 낙심한 두 제자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답답하고 열어지지 않던 진리의 세계가 열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설득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해석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듣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님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기도 속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모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정말 미련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나 잘 믿어. 나도 너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터치하지 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 우리의 논리력, 우리의 설득력, 말재간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안 되죠. 누가 증언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말재간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강가에 한 무리의 여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은 항상 주님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열매는 겸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성령 충만한 분들은 무섭고 겁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 성령님의 역할이 자기를 드러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보석을 주셨는데 그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돌멩이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그것을 보석으로 보게끔 조명하시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느냐 성령님 의지하여 사느냐 그 싸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참빛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 명하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 개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이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님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며 내 욕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선하고 증거하고 내가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모여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아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의 캐티어들을 이겨봤어. 아나시아의 캔나를 캐터 카이어들을 이겨봐. 아나의 캐토를 이겨봤나 야르바스라를 캐티셔가 코이어를 캐터 아나의 캐토를 이겨봤으라를 캐나 아나의 캐토를 캐티셔가 코이어를 이겨봤어. 아나의 캐터 야의 캐토 카이어들을 이겨봐. 아나의 캐토를 캐티시게 코이어를 이겨봤어. 알라스라를 캐나를 캐터 야의 캐토를 캐티셔가 코이어를 이겨봤어.
오셔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르치신 것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가르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복음 아니라 회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 받은 자로서 겸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 꿇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이 땅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